안녕하세요, 드라마톡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5화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5화는 진짜 볼거리가 너무 많고 풍부했던 지옥에 대한 에피소드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진짜 5화 안에 엄청나게 많은 돈과 공을 들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석윤 감독님과 이남규, 김수진 작가님이 애를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리뷰를 좀 먼저 하면요, 지옥은 천국의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분주했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직원이 모자라다고 하죠. 지금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의 가장 큰 위기는 김혜자 선생님이 연기하시는 주인공 해숙이 너무 비호감 캐릭터로 전락해버렸다는 건데요. 너무 억지스러운 전개로 어떻게든 해숙을 지옥에 보내고 싶어하는 작가님의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천국에 가서도 불행해하는 해숙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드라마는 해숙을 지옥에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드라마 속 사후 세계관을 보면 확실히 기독교 세계관과는 거리가 좀 많이 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천국은 작가님들이 상상하고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바라는 천국을 그려놓은 반면 지옥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을 많이 채용한 것 같았습니다. 지옥을 관장하는 염라가 나왔다는 것부터 다양한 지옥이 있다는 것이 포인트였는데요. 드라마에서 보여준 지옥은 진짜 지옥 같았습니다. 일단 천국 센터장님과 닮은 지옥의 염라는 천국 센터장님과는 다르게 자비가 없다는 점인데요. 센터장님은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설득도 하며 어쨌든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반면 지옥의 염라는 여기서도 네 마음대로 할 거냐며 매우 잔인하게 처벌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가득했죠. 해숙을 통해 보여진 지옥은 온갖 비명과 절규가 쏟아지는 곳이었고 지옥까지 와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다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가득한 진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은 지옥에 들어선 사람들의 행렬이 엄청났다는 것인데요. 물론 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검색대 앞에 있긴 했지만 지옥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옥은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고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죽은 사람이 죽음의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되는 것이니까 지옥이겠죠. 보통 지옥을 불에 많이 비유하고 표현하는데 크고 작은 화상을 입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화상을 입은 통증은 통증대로 고통스러운데 화상을 입은 곳도 온전하지 못하죠. 진짜 불로 인한 고통은 영원히 남는다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그러한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이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이 드라마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또 강렬하게 제가 봤던 장면은 너무 심각한 흉악범은 지옥에서 다이렉트로 끌고 오는 것이었는데요. 지옥의 직원도 놀랄 만큼 굉장히 임팩트 있게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쭉 나오는데요. 화탕지옥, 처음에는 남을 돕지 않는 자들을 데려왔는데 이건 뭐 잘못한 것 축에도 끼지 못할 만큼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죄, 더 큰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래서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도 화탕지옥으로 온다고 합니다. 도둑질을 비롯한 흉악범, 살인자들까지도 이곳에 오게 되었죠. 특히 이 드라마에서는 부모가 자기들이 힘들다고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모두 다 아주 잘못된 살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사례는 아기가 말을 못하는 시절에 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여주는데요. 아무리 말을 못하는 시절의 아기라 할지라도 생존 본능이 가장 강한 아기들은 모두 다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드라마 속 염라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야, 거쳐왔을 뿐, 독립된 인격체야, 타인이란 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요. 낙태를 비롯한 오늘날 수많은 가정의 동반 자살 사건들이 머릿속에 잠시 스쳐 지나가면서 참 안타깝게 봤던 장면이었습니다. 지옥 중에 정말 유명한 발설지옥도 나왔는데요. 입으로 지은 죄,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거나 보이스피싱,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죄의 깊이에 따라서 혀의 길이도 더 뽑는데요. 이 작은 혀로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아간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주호민 작가님이 그렸던 신과 함께에서 나왔던 발설지옥에는 혀를 쭉 뽑은 뒤에 염라가 그 혀 위에 과일 농사를 하는데요. 입이 너무 썩었고 더러워서 과일을 심으면 너무 잘 자란다고 하는 장면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 조심하고 특히 이 말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장면을 봤습니다. 정치인들은 아예 뭐 말 한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혀를 뽑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은
한 번 혀를 자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라는 혀를 또 자른다고 하니 아휴. 초열지옥 역시 말로 현혹한 자들이 가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엔 타락한 정치인, 사이비 교주, 사기꾼들이 주로 많이 왔는데 뜨겁게 불타는 곳에서 끝없이 고통을 받고 있었고 그들이 했던 모든 더러운 현혹들이 다 비수가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와 더 많은 고통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한빙지옥은 정말 못된 강력범들이 오는 곳인데요.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한 사람들이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차디찬 얼음통이 되어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진짜 비명도 지를 수 없을 만큼 최악의 고통을 받는 곳이죠. 중합지옥은 주로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오는 지옥이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라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떠오르는 곳이었는데요. 자신의 잘못된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만큼 더 나쁜 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죄는 심각한데요. 이곳에서는 무섭고 커다란 가시들이 튀어나오는 방에서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이 함께 가시에 찔리는 고통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진짜 잔인하게 처벌받는 곳이더라고요. 다음으로 규환지옥은 살인, 강간, 음주로 지은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요. 불에 달궈진 외줄을 건너가는데 그 줄에서 떨어지면 용광로에 빠져서 견딜 수 없는 절망의 맛을 보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리고 신지옥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첨단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생긴 지옥으로서 휴대폰이나 키보드로 다른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형벌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악플러들이 이곳에 많이 오는데 자신은 무심코 쓴 한마디의 악플이 다른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댓글 하나를 쓰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옥에 대한 리뷰였고요. 제가 몇 가지 주목했던 점이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어린 아이들은 순수한 영혼이라고 해서 바로 천국에 가더라고요.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성악설을 따르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죄를 지은 첫사람 아담 때문에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전국시대 말 육아사상자 순자도 인간의 본성 그대로를 보여주는 아이를 보면 배고플 땐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하고 추우면 자기가 먼저 따뜻하려고 하는 걸 볼 때 그러한 이기적인 본성이 어린 아이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은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다는 증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보여준 것은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보내고 있음을 볼 때 성선설을 따르거나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사후세계를 세팅했다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유의미한 장치는 어릴 때 죽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원하는 나이대로 살 수 있다는 점을 또다시 이번 5화에서 부각시켰다는 점인데요. 천국 목사님이 5살까지 살고 천국에 왔는데 천국에서는 다 큰 청년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소미도 어린 나이에 죽었지만 지금 천국에서는 젊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소미는 지옥에 갈 뻔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지옥에서 임사 체험자들이 나오는데요. 혹시 소미는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한 임사 체험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죽을 위험에 빠졌기 때문에 아무 기억도 없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를 오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이 한지민 배우님을 놓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이제 6화 요호편에 대해서 뇌피셜을 돌려보겠습니다. 낙주는 해숙을 지옥에서 빼내기 위해 진짜 지옥에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으로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 장면에서 너무 아름다운 BGM이 나와서 조금 웃기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낙준의 이 위대한 사랑이 해숙을 구해낼 것 같죠. 해숙은 저울에 올라가서 아마도 50kg를 갔다가 겨우 마지막에 띵 하면서 49kg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겨우겨우 지옥행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영애도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중환자실에서 저는 임사체험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처음에는 영애도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갔지만 보류를 받았고 보류가 되었지만 낙준에 의해서 해숙과 영희가
천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생각했었는데 이번 5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영애는 죽은 게 아니라 임사체험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숙은 다시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영애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꼭 살아라고. 세상에서 포기하지 말고 꼭 행복하게 잘 살다가 그렇게 때가 되면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미는 천국 센터에 가서 해숙을 다시 천국에 데려와 달라고 마구마구 민원을 쏟아부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 과정에서 센터 직원들에게 조금 제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다시 해숙은 천국으로 돌아와 교회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걸 천국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목사님과 해숙이 아주 어릴 때나 하고 노는 그런 특별한 추억을 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6화부터는 진짜 해숙이 변화되어서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의 내용으로 전개되리라 보이고요. 더불어서 천국 목사님도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들을 해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한편 소미는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6화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낙준이 천국 센터장님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받는데요. 그건 과거 1화에서 나왔던 돈이 없어서 애들 보육원에 보내고 혼자서 돈을 악착같이 벌었지만 결국 이 돈을 자녀들에게 주지 못하고 먼저 죽은 아주머니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올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천국 목사님처럼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분노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이나 서운함도 있을 것인데 사실 어머니는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다 보니 낙준을 통해서 이러한 분노나 아쉬움, 서운함들을 풀어갈 것으로 보이죠. 사실 어머니는 너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같이 살기 위해서 몰래 자기는 써보지도 않고 보육원에 맡겨진 자녀분들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모았다고. 하지만 이 돈을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녀분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죽어서 낙준이 대신 전달해 드리는 거라고. 어머니는 천국에 잘 계신다고. 그렇게 낙준이 또 중간에서 사랑의 배달부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천국보다 아름다운 6화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보다 아름다운 6화 예고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